기도하라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2024년 5월 26일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정기선교 주일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기신 모든 교우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기선교 주일예배로 드립니다. 이대현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십니다. 야외 예배 준비를 위해 예배 후 재직들은 잠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노스 앙상블 디아코니 선교부에서 진행한 양로한 찬양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섬기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5월, 6월 말씀 묵상지를 통해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사역부 광고입니다. 바이블 코드 양육이 진행 중입니다. 양육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새가족부 광고입니다.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4주간 본당 사랑방에서 새가족 양육 및 큐티 베이직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아비투어가 6월 4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시험을 보는 교우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유럽의 튀르키예와 양선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정기선교 주일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늘 새롭게 방문한 형제님 계십니다. 우리 김구 형제님 오늘 새로 방문하셨는데요. 환영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한국 일정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 중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되시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 이긴 주 휘장 지정해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수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윤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주님을 잊고 온전히 동행치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인도함이 있었음에도 아버지 나는 주님을 믿고 산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죄를 지은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죄로부터 이겨내는 삶 살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잡힌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으로 이 시간 경배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기 선교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용기를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인생의 무게를 안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자.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에 앞서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저희들의 시간과 마음을 충분히 드리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 흔들리고 불안해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당면한 과제들을 맞닥뜨리려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다 아시고 저희의 있는 그대로를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목자된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나가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하신 사역과 학업과 가정 위에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이 예배가 다음 세대에까지 잘 이어져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새 힘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년 세대들이 마음이 유연한 마음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어지고 훈련받아서 평생을 살아가며 믿음의 반석 위에 뿌리내린 삶이 되게 하시고 꿈땅 빛땅 교회학교 친구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받고 자라나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대현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한 주 살아가는데 나아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붙잡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치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원하는 것으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버리리니 남이 네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함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시킴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이니까 묻던 자더라. 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자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네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의 본질이 우리의 마음에 닿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요. 제가 한 3주 전에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았어요. 네, 심하게 앓고 나서 얼굴이 이렇게 부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비웃으셔도 돼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요 약을 하나 들고 왔어요. 딴 게 아니라 제가 말을 하면 기침이 계속 나요. 물을 먹어도 막 기침이 안 멈춰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중간중간에. 그래서 여러분도 안 드시는데 저 혼자 사탕 먹는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 물고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5년부터 1497년까지 2년 동안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네, 유명한 그림인데요.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에 보존된 이 그림의 이름은 최후의 만찬이에요. 네, 보이시죠? 네,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장면을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칭한 것은 이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인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헤어짐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헤어짐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누구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라며 감동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억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는지 아시면서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시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 뒤에 35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은 철저하게 자기 스승을 부인하는 말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명하기도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 사과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난 그 장소는 디베랴 호수였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네,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변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에 따른 제자들은 밤새 물만 가르던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차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었고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야, 베드로,
예수님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참 할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은 날이 밝은 해변에서 떡과 생선을 아침으로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 질문에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고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참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화해였으련만 이 대화 뒤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좀 더 이어집니다. 사실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자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한 바로 앞에 이 장면의 임팩트가 너무 세서 오늘 본문은 상대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목받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입을 다시 여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며 말씀을 시작하셨죠. 우리가 볼 때 이는 예수님이 즐겨 하시던 표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베드로한테 이 말은 굉장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 똑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18절만 보면 사실 그 의미가 모호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시고 다니게 된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띠를 띄운다는 것이 밧줄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다닌다는 건지 그 의미가 모호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베드로의 말년이 어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19절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18절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예언이 베드로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 19절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18절에서 늙어서 내 팔을 벌린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100% 완벽하게 맞는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이어 기록된 이 19절에 어떠한 죽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것이 죽음의 형태를 말하는 것임을 우린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팔을 벌려 죽게 된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면 상황을 고려할 때 베드로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형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함께 읽을까요? 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덤덤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이죠. 멍하니 있던 베드로가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 곁에 이미 다른 제자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네, 21절 볼까요? 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 곁에 있는 이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실까 궁금해서였는지, 아니면 회복과 감격이 있는 그 자리를 망쳐버린 예수님에 대한 조금만 불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일을 신경 쓰지 말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는 마무리되죠. 흥미로운 점은 이 장면이 사실상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22장 이 말씀 이후에 마지막, 지금 21장이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에. 네, 처음 듣는 눈빛으로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네, 21장 마지막에 몇 절까지냐면 25절까지 있어요. 21장 25절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인데 지금 저희가 읽은 데가 22절까지예요. 그 뒤에 23절, 24절, 25절이 있죠. 근데 그 세 절은 뭐냐면 저자의 코멘트에 가까워요. 어떤 상황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설명.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 표정이 지금 그래서요. 네, 근데요라는 표정인데 우리 사복음서를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또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쭉 펼쳐놓고 한 번에 그 마지막 장면들을 보면 이 요한복음만 유독 달라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28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가 볼게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이것을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지상 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정기성교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읽어야 할 것 같은 본문이자 마무리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납니다. 굉장히 벅차고 웅장하게 끝나죠. 마가복음은 또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16장 15절에서 20절 볼 텐데요. 네,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함께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의 역사 가운데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했노라며 역시나 웅장하게, 비장하게, 아주 목적성 뚜렷하게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볼 텐데요. 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남은 이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마무리예요. 네, 역시나 굉장히 웅장하죠. 네, 그리고 되게 벅차올라요. 저만 벅차오르나요, 여러분? 네, 셋 다 벅차오르는데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본 대로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어떠냐면요.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잔잔해요. 아주 잔잔해요. 어떤 정도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해변에서 같이 아침으로 떡과 물고기를 먹고요. 브런치를 즐겼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만이 나와요. 내용은 어때요? 좋은 내용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다음에 너 어떻게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내용이에요. 네, 무서운 내용이죠.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죽을 거란다. 그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 옆에 있는 저 제자는요? 딴 사람 신경 쓰지 마. 넌 나만 따라와. 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뭔가 이상하죠? 요한복음과 달리 다른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한결같이 웅장하고 비장해요. 들으면 막 지금 뛰쳐나가서 전도해야 될 것 같죠? 네. 네, 그런 표정 그만 지어주세요. 네. 네, 아멘이죠? 네, 우리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째서 저자인 요한은 복음서의 마지막 피날레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맞다면 차라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도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명령을 적으면서 되게 웅장하게 똑같이 마무리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속에는 다른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표현되지 않았던 진실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딱 한 명,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제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속에서 저자 요한을 찾으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른 별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을 요한복음 속에서 요한이란 이름 대신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표현을 써서 기록하고 있어요. 들으면 좀 이상하죠? 자기가 썼다는데 자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썼대요. 자기애가 엄청 강한 사람인가 싶겠지만 사실 이 표현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다 보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이 제자가 신실함과 헌신의 본보기와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교 시작할 때 우리 잠깐 언급했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묻던, 굉장히 친밀하죠. 품에 안겼대요. 그 인물이 바로 이 요한이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그가 십자가 앞에서도 신실하게 예수님 곁을 지킨 인물 중 하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앞에서 배신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빈 무덤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첫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고요.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한 명 있었대요. 베드로가 본 그 제자가 있다는데 그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 그가 언급된 부분만 이렇게 보더라도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이자 예수님을 버린 적이 없던 제자이고 또 예수님의 뜻을 알고 먼저 따르는 제자이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과 헌신의 본보기와 같은 제자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제자를 오늘 본문에서 누가 봤죠? 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요한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베드로에게 요한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자이면서 동시에 베드로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따르는 자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은 자신과 다르게 말만 번지르르 크게 내뱉는 자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부정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멀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았던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을 하며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한 역시 베드로처럼 영광스러운 순교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다른 임무나 다른 선택지를 주실지 궁금해서 물어보진 않았을까요? 어쩌면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적 없던 그 제자에게는 자기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주셨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은 알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예상 밖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신경 꺼. 베드로야, 그건 네가 신경 쓸 게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관심을 가질 유일한 한 가지는 나를 따르라는 거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에게는 아무 말씀 없으셨으면서 베드로에게는 왜 이렇게 모지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예수님 역시 3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이는 그가 다시 어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도로 살아갈 것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이는 베드로의 사역이 그가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의 죽음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죽기까지 품어야 할 자세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렴.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갈지 아니면 어떤 삶을 살지 어떤 마무리를 지을지 궁금해하지 말고 오직 나만 보렴, 나를 따르렴 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예수님이 당부하신 이 한 가지가 베드로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 뻐기던 시절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3번째 물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건대 그를 모른다고 대답했죠. 그는 신앙의 실패자였고 철저한 좌절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먼저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것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까지 따를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참 어지럽죠.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런지 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죠?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정의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랑 없는 결혼보다 사회적 안정이 없는 결혼을 더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꿈이 없는 삶보다 번듯한 소득이 없는 삶을 더 두렵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헌신 없는 신앙보다 관계가 깨지는 신앙을 더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딱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요, 죽기까지 예수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저는 그거를 연애하면서 배웠습니다. 동남 전도사한테 말해도 되냐고 이거 허락 안 받긴 했는데, 짧게 제 연애 얘기를 하자면 2013년 겨울 크리스마스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사역을 했으니까요. 2014년 겨울 크리스마스에 사역을 끝내고 경기도 여주에 가는 고속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여주에서 김동단 전도사를 만났고 사귀자고 했죠. 그 뒤로 2년 연애를 했는데 2년간 평생 탈 고속버스를 몰아서 탔어요. 학교 수업이 없는 날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학교에 갔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2시간 반 걸려서 새벽부터 학교에 가고 온종일 학교에서 동남전도사랑 있다가 또 막차 타고 새벽 1시쯤에 집에 돌아왔어요. 주중에는 매일 그렇게 왔다 갔다 했고요. 네. 그리고 주말에는 운전은 버스 기사님이 하긴 했는데 주말에는 나름 데려다 준다고 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여주를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항상 하루에 차를 타는 시간이 한 7시간, 8시간 됐던 것 같아요. 2년을 그렇게 사니까 어느 날 아버지께서 새벽에 깨 있으시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셨는지 새벽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 아들이지만 넌 정말 미친 애 같다.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망설였던 첫 번째 이유가 흐릿하던 여러분 눈빛이 이때만 반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가 끝났을 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대현 전도사가 연애하느라 미쳐 있었대 라는 앞뒤 다 자른 기억만 갖고 가진 않을까 하는 그런 높아심에서 이 이야기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요. 네,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요, 제 두 걱정이 모두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경험을 말한 이유는요, 예수님만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네, 잊지 않으셨죠? 네, 예수님만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연애를 하면서 경험했듯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상황을 따지지 않고요,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체력을 따지지 않고요, 마음이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랑이죠. 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품은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고비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짓눌릴 때면 사실 신앙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가득 차면요,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 찹니다. 때로는 종일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저녁에 세면대 앞에서 세수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요, 낮에 지은 죄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해지면요, 어쩌면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참회의 기도를 할 때가 되어서야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죄들을 맞다 지었었지 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약한 본성과 어려운 신앙의 길, 그리고 바쁜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성공보다 소소한 신앙의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신 것이 있죠. 그 해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십시오. 때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힘들 것 같다. 아니면 예수님 사랑하는 법을 내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앙에 흠이 없는 자만 사용하셨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에게 말씀하셨겠죠. 이쁜 요한아, 내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하며 자신을 배신했던 입만산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자기가 가르친 것을 땅에 묻어두었는지 아니면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다에 가서 다시 물고기나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상황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은,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초신자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이 안 되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은
먼저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소리내어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잠들은 영혼을 깨우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잠깐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네, 이 시간 우리 모든 걸음 대신에 우리 아까 찬양했었죠? 찬양 한 곡 다시 하시고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 숙여 우리 예수님께 조용히 우리가 각자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 삶이 요한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사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저는 제 모습 속에서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를 볼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따르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가 때로는 연약해도 그래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셨듯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그 은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게 하옵시고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정성과 구함을 하시오니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간섭해 주시사 가정과 생업과 학업 가운데 늘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해 주시사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선교 사역 가운데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역과 노력을 통해 영원히 살아나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구원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고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